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안으로 들어가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부터 함께 잘 살았으리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의무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일어나여 다시 우리가 죄의 죄물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라. 시작. 이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음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큰 주제가 있는데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죄의 반대인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반대인 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죄는 심판을 받는데 사망하는데, 이 사망은 육체가 죽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배후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요. 이 죄라는 것은 갚지 않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개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똑같은 개념이 있는데 빛이거든요. 빛이요. 그 오페일레라는 헬라어 단어가 죄에도 쓰였고 빛에도 쓰였습니다. 한번 빚지면 그 빛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빛을 조금이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다 갚기 전에는 채권자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기가 꺾이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은행권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는 잘 빌려주지만 갚으라고 할 때는 사정없습니다. 막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이 죄예요. 이 죄는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나라의 법이 있죠. 또 회사는 회사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걸리면 나라에서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서
돈을 배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격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교도소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개념은 나라의 법이 말하는 그 죄 개념과 도덕 윤리 개념을 뛰어넘어서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우리 가운데 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 율법대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상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래 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시민법, 나라의 법, 회사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이 육체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더라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다 범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은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동거지를 억제하고 제약하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그거를 규제하는 이 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율법 성경에 의해서 죄에 안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이 법이 100개라고 그러면 99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지키면 100개를 다 어긴 경우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육체가 죽는 그런 죽음과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간에서 텔레반이라는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여자는 피부를 바깥으로 하나도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그 어김이 걸립니다. 여자는 물 거는 거 똑같습니다. 교육도 안 시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적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유튜브에다가 애원하는 그 글을 영어로 옮겨놨는데 아프가니스탄이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 제2부흥을 하고 있대요.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국가가 아프간이랍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몇 년 전에 샘물교회 파송되었던 분들이 거기서 텔레반에 잡혀가지고 순교당하셨죠. 거기 텔레반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살라고 막 공항으로 나가가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영국 군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나는 못 넘어가도 내 자식이라도 한 세상 잘 살라고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는 문제도 실제 상황에 닥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사망은 영이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은 이 혼이 있어서 지성, 감성,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안 끝난다. 이것이 영원히 간다는 것을 그 지성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느끼게 되면 육체적으로 이 감당하는, 몸으로 감당하는 그 느낌은 더 절망적입니다. 어느 정도 가다 끝난다고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영원히 안 끝난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은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는 영원한 사망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자기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지성, 감성, 의지로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어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받는 자는 누구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이 와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3절에는 죄가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머리가 되신 예수의 지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바울 얘기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할례고 율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아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의 그 삶을 지켜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우상 숭배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발인 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 자기는 범한 적이 없다. 계명을 범한 적이 없다. 흠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떤 옷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농수산물이라든지 흠이 있으면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시민법, 그 나라의 법, 또 하나님이 주신 이 613가지 율법, 할례, 안식일 규례 이런 거로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흠이 없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를 주시니라.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라법도 잘 지키죠. 도덕윤리도 잘하죠. 율법을 지키면 도덕윤리 잘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거든요. 가정의 질서, 회사의 질서, 그 그룹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도 못 지키며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법이에요. 그
그 위에 이제 예수의 법이 있지만 나라법, 회사법, 시민법, 도덕윤리 그 위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무너진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 어떤 그룹이면 그룹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또 동양 이 철학에도 장유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과 그 어린 이 젊은이 사이에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뒤바뀌고 있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최상법인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으면 1번 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이 사울이라는 말, 바울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로마 표기입니다. 나라가 이제 달라져서 좀 호칭이 좀 다른 것이지 이게 다른 이름으로 개명된 건 아닙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수제사장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병원에도 가면 수간호사가 있죠. 간호사 중에 으뜸되는 사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인 그 다메섹에 회당을 짓고 율법적인 그 삶을 살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우레리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 전혀 예상치 않는 메시지를 지금 들은 겁니다.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사람. 대단하죠. 아무리 법을 지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단자 예수를 믿는 남의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자기 교포들을 잡아오려고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죄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죄 짓는 자도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성경에는 가시채로 왜 나를 찌르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고 그 1, 2년 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죄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죄 문제가 사해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당 육체가 끝나는 지금 텔레반에 의해서 육체가 끝나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접근할 때 막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그거 뚫고 막 지금 몇만 명이 공항에 직결돼 있다고 그러죠.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뱃속에서 난 아니 너는 가서 살으라고 여건이 있겠어요? 거기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영이 죽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빛을 갚지 않으면 그 빚쟁이한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 죄가 사회에 지지 않으면 이 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죄는 우리 힘으로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금요일날 마태복음 10장 18장을 다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오리까. 그 당시에 사회 개념으로 2번은 용서해주고 납비들은 3번까지는 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라. 근데 베드로는 좀 더 써서 7번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예수께서 알아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면서 이걸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계산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지금 이제 문화가 발달돼 문명이 발달해서 어떤 거 재판할 때 CCTV라든지 이 녹음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동선과 그의 입에서 나온 거 전부 다 재판장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도 블랙박스가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인간도 다 기록하고 녹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못하겠냐. 호람대오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호람대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있다. 그날에 계산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검사가 기소하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대로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계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죄는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빚쟁이한테 끌려 들어가게 되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여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게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금은과 처와 자식들 모든 수리를 갚아라 갚게 하라는데 그 성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구약 때는 무게 단위로 쓰였거든요. 34kg. 금 1달란트면 금 34kg. 엄청나죠. 신약에 와서는 이게 화폐 단위로 쓰였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 데나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루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노동자가 거의 16년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16년 이상을 모아야 되는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16만 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 가치예요.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냐? 나도 팔고 내 부인도 팔고 내 자식도 팔아가지고 갚겠다. 근데 사람 그 당시에 사람 팔아서 노예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10분의 1 달란트예요.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라면 10분의 1이면 600데나리온. 2년치 월급. 그것밖에 못 받아요. 10명 팔아봐야 1달란트도 안 돼요. 못 갚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십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 죄라는 것은 이게 선이다 하고 알고 있는데 안 하면 죄라. 그 율법을 다 지키다가 99가지 지키다 하나 안 지켜도 100개를 다 안 지킨 거 똑같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3절에) 죄송합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조그만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다가 하나 안 지켰든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이렇게 가둬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상황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1만 달란트라는 이 화폐 단위보다 더 커요. 못 갚아요.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범죄한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둘째 아담으로 보내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러놨어요. 지금은 그걸 믿으면 죄 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죄가 사해진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빚을 다 갚은 사람은 빚에서 해방되어 있지, 빚쟁이가 와도 전에처럼 마음적으로 쪼리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갚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져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이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놨다. 근데 지금은 그것만 믿고 그렇게 여기면 넌 구원받았고 넌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해방되는 것인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고, 마귀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고, 사망이 그 사람을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라되 내게 청소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로 16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건데 갚으라니까 갚는다고 했어요. 다 팔아서 갚는다. 자기도 노예로 팔리고 부인부터 자식부터 다 노예해서 그 값을 갖다 갚는다. 그건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 앞에 엎드려가지고 부복하고 완전히 그 주인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 주인을 높일 대로 높이고 자기는 그 사람 앞에 낮출 대로 낮추는 상황이 엎드려 절한다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하게 돼 있다. 그 사람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걸 의심하지 않고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목숨의 위협이 오면 도망가게 돼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데가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와 연합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것은 교회만 다녀요.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회개한다고 그러죠. 천주교는 자기가 죄지은 신부 앞에 가서 신부님 오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암만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불게도 죄의 빛은 안 갚아져요. 갚아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세상 말로 한탄하는 거예요. 마음은 시원하죠. 그냥 신발짝 들고 막 남편이는 여인이 어찌할까 하고 막 속에 있는 거 다 하면 마음은 시원하죠. 그러나 빚이라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갚아지는 겁니다. 그 빚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 사람을 옥죄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해진 사람이 세상 사는 일에 쪼들리며 이 세상에 쫄리며 살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 빚을 갖고 있는 이 주인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자기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종이 되어서 낮추는 이 상황 이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탕감을 구하여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는 그 빛을 가진 사람의 주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탕감해 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예를 맺고라는 마태복음 3장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월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꺼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판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천국에 가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것.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를 나에게 믿음으로 주지 않으면 내가 암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나에게 올 수 없다. 그거를 아프간 난민처럼 이거 탈출 안 하면 지금 죽네. 그러니까 집 다 놔두고 땅 다 놔두고 보따리 믿게 갖고 남의 나라 가서 그 사람들이 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살라고 몸부림치 않습니다. 영이 죽는데 사람들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빛은 무서운 겁니다. 그 빛의 압박을 갖다 놔둔 게 사람들이 목숨까지 끊는 겁니다. 죄의 빛은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을 끊는 이 물질의 빛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죄는, 죄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우리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갚아지는 게 아니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빛을 갚으려고 예수를 보내서 이 죄의 빛을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이 죄의 빛을 다 갚아놨습니다. 지금은 그걸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해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주신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연결이 돼요. 그래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값이 지불돼야 돼요. 확실히. 조상이라는 너의 영원히 지옥 갈 이 죄의 빛을 내가 지불했느나 그분이 각서를 써줘서 그 죄값을 지불해서 내가 그 증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 증서를 갖고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믿음 가운데 가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육체가 끄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뚱은 죄덩어리예요. 이게 죽는 순간은 언제냐? 어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죄 안전이 그때부터는 육신에게서. 그러나 육체가 있으면서 육체가 죽는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해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건너서 완전히 이 육신의 죄악을 따라다니며 사는 이 옛사람에서 해방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내가 지고 있구나. 이거는 내 전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도 안 되는구나.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고 해서 이게 죄사함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려 해도 어렵다고 구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1시간만 가르쳐놓고 집회 참석하고 일어나라고 해서 따라하라고 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가 100년 전부터 이상해졌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거듭남의 설교만 거의 했습니다. 설교의 대부분이 거듭남의 설교를 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인데 텔레만 세상인데 기독교인들 다 세큐를 죽이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에서 해방되어 예수와 연합했다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람 그냥 안 합니다. 오히려 텔레반에서 사는 게 더 복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거긴 검증이 됐거든요. 대한민국은 검증이 안 됐어요. 짝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이 있어서 지금은 흙으로 만들어진 첫 아담에 속한 죄의 몸을 갖고 살지만 이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짜가 아니고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될 때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손과 발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가고 한 일을 하고 한 생각을 하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구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다 각각인 거예요. 자기가 머린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벌고 성공하면 행복이고 그 사람 일생이 출세했다 그러고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론을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로마서 6장입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 5장에 거론해놨으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거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한 몸 되잖아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진짜 죽는 거라고요. 이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거듭난 사람은 육체에 대해서 죽는다니까요. 육체가 죽으려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 받고 확인서 받고 장례를 치러야 육체가 죽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물과 피와 성령이 연합된 사람은 육체가 죽었어요. 이게 신기한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게 한 사람도 없는 데는 교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뭉치는 것도 최소한의 그 뭉침이 있어야 거기에서 이렇게 뭉치잖아요. 눈이 뭉치거나 밀가루가 뭉치거나 할 때 최소한의 그 뭉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거기부터 이제 건물마다 연결하여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수 이름에 관한 그런 사역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몸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 둘 계속 이건 제 인생 가운데 신기한 역사입니다. 전에 있던 라인은 전부 다 지금 다 차단되고 거듭남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하나님이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순간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는데 자살을 하거나 사고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가 징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죽었으면 검사가 기소를 못해요.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사건이 일단락되죠. 우리 육체가 죽어야 이 검사 노릇하는 율법이 우리를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고소를 못하니까 마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건 진짜 죽어야 죽지 어떻게 죽냐 이거예요. 살아서 계속 아주 세상만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것이 예수 십자가예요. 이 사람은 해방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와서 고소하려고 해도 율법에 고소할 수 있는 육체가 죽어버렸으니,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고소하니? 그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한 건 육체가 살아있어서 피곤한 겁니다. 달라는 게 많아요. 입고 싶은 게 많고요. 먹고 싶은 게 많고 사고 싶은 게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 사람 불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육체가 죽은 사람이에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저 사람 쳐다보면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저 사람 입고 다니는 건 명품이고 최고가고 나는 맨날 시장 피고 하고. 육체가 죽은 사람은 가릴 거 가리고 먹을 거 먹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안에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영이 살아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충성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구원할까? 이 바울이 전한, 예수가 전한 회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려고 몸을 치고 있다.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요, 내가 너의 목자요, 비바람이 치든 천둥번개가 치든 세상이 무너지는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그를 인도하게 되어 있다. 자기도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겁니다. 내 목숨을 주고 내 가족을 다 팔아준다 할때도 이 죄값은 치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세리와 창기보다 더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 내 입에선 내 뱃속에선 죄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율법적으로 가지치기하고 억누러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들을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아, 나 이 정도면 내가 거룩하지 죽습니다. 죄에서 빠져나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그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1000억, 1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다 치러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러놨어요. 예수 공로 내 공로,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생명 내 생명.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당한 탕자가 돌아올 때 자기 재산, 아버지 재산 다 갖고 가서 탕진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들이라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종으로 삼아주세요 나갔더니 상도가 본데 치분 주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의 믿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주십니다. 이 역사를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